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가을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성경이 없죠. 따라서 있다면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어린 시절들을 다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정치인이나 유명해진 연예인들, 힘든 경연대회를 다 마치고 최종 우승한 사람이 나오면 모든 언론들은 그들의 과거를 추적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들을 조명하지요. 아, 그랬군요. 그때부터 남달랐군요. 그래서일까요? 당시 후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궁금해했나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 정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신혼부부였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가더니라는 이 표현이 습관의 미완료라고 해서 늘 항상 그리 하고 있었더라를 표현하는 구문입니다. 또 해마다라고 말했으니 늘 그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매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를 뵈러 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성들의 참석은 필수로 요구되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갔다는 것은 이 가정의 경건성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은 유대교 남자아이, 이 성인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이라고 아이들은 불리고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부과되고 회당의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 2년 전부터 미리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는 순례를 아버지와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지요.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이 예루살렘까지가 약 120km입니다. 그 6월절 지키려 가면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걸리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43, 44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까요? 우린 잠시만 아이가 없어져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순간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도 받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안절부절 못했을 것입니다. 12살이 되었다라고 말하니 아마도 초등학교 5, 6학년, 인터 1, 2학년 정도가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게 아니죠. 44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 하루면 한 20-30km를 걸어온 상태죠. 따라서 수색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부모가 돼서 애를 그렇게나 못 챙기나. 하루 동안 갔다면서 중간에 점심 먹을 때에 자기 애를 안 찾아보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는 당시 절기 순례 문화를 이해하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찾을 때 어디서 찾게 됩니까?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가족만 이동한 게 아니었어요. 친척들이 무리지어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때 보통 앞무리와 뒷무리로 나누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앞쪽에서 앞무리로 이동을 하고 뒤쪽에서는 남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나이가 그런데 참 애매하죠. 12살이라는 나이가 아이로 볼 수도 있고요, 유대교 입장에서 성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상대쪽 무리에 예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애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며 정신없이 아이를 찾다가 며칠 만에 발견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흘 뒤에 3일이 지났습니다. 45절 46절을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왜 3일이나 걸렸겠습니까? 나사렛으로 떠난 것이 하룻길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이 하룻길이고 또 예루살렘과 오는 길에서 찾던 시간이 하루 정도 걸렸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아이를 발견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이 예수가 어쩌다 보니 부모와 함께 가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일입니까? 이 사건은 철저히 의도된 사건입니다. 그냥 애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의도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 부모님을 놓쳐서 잃어버린 거라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예수님이 부모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모 잃은 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의도하고 머무셨더라. 특별히 머물렀다는 단어가 휘포메노인데요, 이것은 문맥에 따라 작정하고 머물기로 하다, 또 혹은 참고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지만 둘 다 견디는 것도 의도를 가지고 견디는 거죠.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게 아니고 머물기로 작정하신 거죠. 나아가 이것이 더 의도된 사건이라는 이유는 이 아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입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있어야 될 줄을, 이게 영어로 must입니다.
엘라우데이,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 해석자들은 항상 긴장하라고 배우죠. 신적 동사로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들을 말할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시며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해야 하는 장면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연적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집은 나사렛에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나이를 기록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건데 12살이라고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유대교 관점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죠. 13살 때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12살이라고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은 어린아이고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나이고 신체적 또 여러 가지로 미숙해 보이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누가 가르쳐줘서 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이후의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학습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상황이 만들어준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이 장면은 소년 예수님의 반항의 사건, 사춘기 에피소드의 사건, 예수께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썽 부린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거 과거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 순종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순종하셨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사건은 불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대한 위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처럼 이상 것도 그런 같은 무게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대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한 그 대사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말씀하는 거죠. 이게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이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 중에 뛰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도 아닙니다.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 죄를 위해 성부의 명을 받고 또한 동시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교하게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